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는 말씀이나 아론의 반차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최초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레위의 제사 직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론의 반차라고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같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직분이 변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적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이 변적된다고 하니까 율법 그 자체가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율법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그 제사 직분으로 그렇게 전환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을 이해하려면 아론의 제사 직분도 동시에 알아두어야만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을 이해하게 되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듣는 용어 자체가 전부 생소해서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 직분이 변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적한다고 하셨는데요. 8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했습니다. 무엄하였다면 하는 뜻은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했습니다. 여기 첫 언약 외에 두 번째 생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옛 언약, 즉 아론의 반차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인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시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엇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잘 그것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유월절, 하나님의 그 모든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옛 언약의 것으로 빙자해서 전부 폐한 것이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냐 방해하고 회방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에 대한 정확한 이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저들의 말에 하와처럼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의미를 잘 간파하지 못하게 되면 미혹하는 말에 회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하셨고, 아론의 반차가 좀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반차를 주셨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인 새 언약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와 같은 뜻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옛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지금 연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그 문제들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별할 줄 알고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 하면 안식일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옛 언약인지 새 언약인지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회방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옛 언약의 안식일이 있고 새 언약의 안식일이 있죠. 아론의 반차에 속한 안식일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 속에서 유월절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이 있죠. 제사 방법과 제사 의식이 다릅니다. 레위 계통, 즉 아론의 반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짐승입니다. 짐승이 그 제물이 되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바로 제사의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이제 확연히 다른 예배법이요 제사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폐지됐다고 하는 것은 아론의 반차, 즉 옛 언약의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이지 새 언약의 율법이 폐지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옛 언약의 제사직분과 새 언약의 제사직분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좀 구분해 두시게 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폐지된 율법은 모세 율법이요 또 레위의 율법이요 또 아론의 반차에 속한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깨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과 또 멜기세덱의 제사직분의 그 차이점을 한번 출애굽기 2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이죠? 시내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네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레위의 제사직분, 아론의 반차에 속한 이와 같은 제사의 모든 그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 반포하신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34장으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너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검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어디에 올라가더라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결국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 즉 아론의 반차에 속한 율법을 선포해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율법을 반포하시겠다고 하신 장면이 있죠. 이사야 2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 좀 전에 아론의 반차에 속한 그 율법은 어디에 선포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론에 속한 율법과 멜기세덱 반차에 속한 율법이 서로 각각 다릅니다. 제사의 어떤 그 제물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다르고 역사가 다릅니다. 아론의 반차에 속한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의 어떤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본다면 멜기세덱 반차에 속한 모든 제사의 제도는 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는 엄연히 같은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써도 구약의 모세율법 속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양을 잡습니다. 오전에 양을 잡고 오후에 예배 시간, 즉 제사 시간에 또 양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지키면서 오전에 양 잡고 오후에 양 잡습니까? 예, 신령과 진정의 기도의 제사로서 그 모든 내용들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차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또 참고가 되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반포된 곳도 시내산과 시온으로 각각 다르죠. 자,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아론 하게 되면 레위 계통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에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즉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우리 14장에서 멜기세덱에 등장하는 내용과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제물로 삼았는지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이와 같은 입장인데, 참 유일하게 멜기세덱만큼은 아주 독특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명예해 주셨는지 마태복음 우리 26장으로 한번 잠시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또 보았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넘어갑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잔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떡과 포도주의 장면이 창세기 어디에서 봤습니까? 누가 가지고 나온 제사 제물이었습니까?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제사 제물을 누가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지금 집전하고 계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유월절의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는지 여러분 금방 수긍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의 그 장면과 창세기 14장 17절의 그 장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의 제물을 썼습니까? 떡과 포도주라는 제사의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을 잠시 한번 보시고 히브리서에 좀 풀어야 될 몇몇 가지 숙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에 대한 준비가 마태복음처럼 고스란히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즉 멜기세덱이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아론의 반차 속에서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옛 언약은 이미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고 새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제사의 직분이요 갈리지 않는 제사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여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배도 필요 없고 뭐 유월절 안식일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간교한 회방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10장 1절의 말씀 잠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모세율법에 속한 즉 레위의 그 반차 속에서는 결단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할 수가 없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옛적 그 아론의 반차로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즉 모세율법을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어떤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가지고 실물의 어떤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형태는 이해할 수 있고 모양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림자에 어떤 떡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그림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수 있습니까? 배 안 부릅니다. 뭘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실체인 그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안 그렇습니까?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 속에, 모형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제사의식으로서는 절대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제사 제도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율법과 같은 그런 제사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던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자 봐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하면서 멜기세덱의 제사 제도를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제사는 꼭 지켜야 될 제사다. 이 예배는 꼭 지켜야 될 예배다. 아론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필요 없지만 멜기세덱의 예배는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건 계속 지키고 존속해야 될 예배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히브리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제사를 굉장히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어떤 제사 제도는 이제 실물이 왔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께 받은 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예배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유월절 예배죠.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가리켜서 지금 하시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니까 유월절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새 언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의 방식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에게는 필요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입니다. 멜기세덱의 예배 방법이 되겠죠. 그 예배 방법은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키는 것이지 이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려고요? 하게 하려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본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본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유월절 들어가기 전에 어떤 본을 보여주었냐 하면 세종예식을 행하는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유월절 세종예식 안 하는 것만 해도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즉 너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다 누구께 받은 거라고요?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건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신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5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훨씬 이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뭘 지키자고요? 명절을 지키되 하는 것은, 명절을 하는 것은 무슨 명절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해도 되는 것인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옛 언약의 법으로서는 황소나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하는 의식은 이제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죄 사함의 그 법 가운데, 그 규례 가운데, 그 율례 가운데는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이와 같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어떤 귤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론의 반찬지 멜기세덱의 반찬지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 안식일이 누구에게 속한 예배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굳게 잡은 이 진리의 말씀 절대 놓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 구원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